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지금은 영적 전쟁 중.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란 말은 지금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 이 본문은 이제 제가 주일날 전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와서 오늘 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지 또 원하지 않든지 항상 이렇게 보면 영적 전쟁 중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하는 이 전쟁의 최악의 그 전쟁이 뭐냐?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육체적으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거기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투르다니며 누구를 찾습니까?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9절 이렇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굳건하게 해요. 뭐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당근이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믿는 분이 여기에 오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 다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근데 마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항상 이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제대로 못 믿게 하고 또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느냐? 마귀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딱 하나. 그거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하나예요. 것뿐이라는 것은 하나죠. 여기 도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즉 마귀는요, 우리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멸망시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경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태만히,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게, 그냥 우리가 감각 없이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예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 우리 육적인 일은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너무 둔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지금 매일 5시에 오셔서 전도하잖아요. 오늘도 전도하셨던데, 어제도 하시고, 수요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시에 모인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모인다는 것은 그날 그 전도팀에게 기도를 하고 싶더라. 기도를 같이 기도하고 싶더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 좀 오셨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정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 이제 보내고. 근데 왠지 기도의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양이 안 차나. 그래서 그 보내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저쪽 여기 앞에 노년 사거리까지 배웅을 해서, 나가시면 몰랐을 거예요. 제가 배웅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잘 갔다 오시라고 영적으로 배웅을 하고서 돌아와서 교회 와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 아시잖아요. 아말렉 전투. 이 모세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손이 쭉 내려와요. 그럼 누가 이겼죠?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 선생님이, 우리 모세 지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편이 이기고 내려가면은 지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모세를 의자에 앉히고 돌을 갖다 앉히고서 양쪽에 다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 인전투, 이게 무슨 전투입니까? 아말렉 전투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 전도 나가신 그 팀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이스라엘 민족같이 또 저 아말렉 전투하는 것 같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지는 않고 손을 탁 모으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뭔 일 있느냐고. 왜 울면서 기도하냐고.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렇게 진짜 행축을 선포하고 진구식은 화려하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축은요, 철저한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씨름이에요. 이거요,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제 전도 대상자 만나가지고 전화했어요. 11월 19일입니다. 알았어요. 대답은 처음에는 제가 머무르겠었는데 대답은 알았어요 하더니 지금은 알았어요 하더라고요. 약해진 거죠. 왜요?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갈까 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지금 그렇게 약해지는, 이게 다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중보팀에게 얘기했어요. 중보팀 여러분, 연락을 해가지고 매일 5시에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못 나가면 기도하라고, 전도팀을 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좀 연락해가지고 하라고. 그리고 주일 낮에도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한 팀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못 나가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쪽에서 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아론과 훌이 붙들어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누가 도우십니까? 기도하는 팀들이 도와주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와 전도와 기도, 이것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잘 따라서 볼까요? 사탄은 이미 패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원래 사탄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사장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파괴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12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무슨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만 합시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같아지겠다 하는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지옥 안에 계십니까?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실제 이렇게 된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뺏어서 왕노릇하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멸망에 끌어올릴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사단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뺏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우리의 권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옆에 계신 인사 할까요? 당신은 그러지 마. 1800
36년에 링컨이 여러분 새해 벽두에 뭘 선포했습니까? 흑인 노예 해방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링컨이 시해를 당하잖아요. 흑인들에게 노예 자유를 주고 그는 고귀한 생명을 이제 잃어버린 것이 흑인들의 노예와 생명을 바꾼 결과가 나타났어요. 흑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자유를 줬으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몇 년이 지나서 이 남부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흑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혹시 링컨 대통령을 아십니까? 알지요. 많이 소문 들었습니다.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요, 저 자유가 뭔지 몰라요. 자유가 뭔지 몰라요. 아니, 왜 자유를 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흑인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계속해서 백인 지주들이 세뇌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가 없다. 자유 없다. 우리는 자유가 없다. 실제로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된 몸임에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권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찌질하게 바보같이 멍청하게 우리는 마귀한테 옛날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그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찬양을 이렇게 잘하면서 왜 실제로 우리는 내 권세가 아니냐 이거.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네 권세 이걸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단을 모르면, 사단의 이 전략을 모르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넘어진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죠.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저쪽 북쪽에는 이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아비암이라고. 자, 뭐라고 했습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무슨 왕이 되고 유다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유다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통치 기간이요 3년인데 이 3년 동안 통치했던 그 통치를 뭐라고 평가했느냐면요, 이렇게 평가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뭐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평가예요. 그러니까 아비암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온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3년의 평가. 3년의 평가. 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이 관계적 측면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되어야 되고, 또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들이 이제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사실 조금 믿었어요. 잘 섬겼어요. 그러다 나중에 3년 뒤에 3년 초반기에 믿었던 그 영을 받았는지 그 뒤에 우상숭배하고 말잖아요. 그 아버지도. 그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같이 아니야. 이는 다윗의 사랑. 이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은 평가하기를 그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선했다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두 번째 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그냥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뭐 하지 않았다?
어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긴 일이 없다는 거야. 어긴 일이 없다는. 물론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우리아 사건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아비암이 등장하고 또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비암 등장하고 다윗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아비암이 얼마든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든지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들었을 텐데, 그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 다윗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 철저하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그가 넘어간 거예요. 저는요, 이 사단이 이 아비암을 무너뜨린 것, 물론 그 뒤에 이제 아사왕, 훌륭한 왕도 나오고 또 여러 왕도 나오지만, 30명 넘는 왕들 중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은 왕은 8명밖에 안 나와요. 8명밖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쭉 보면서 특히 이 아비암을 어떤 전략을 세워서 무너뜨렸는가 살펴보면서 좀 우리가 의뢰를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각종 종교를 만들어 다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강성한 나라.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의 통치 이 르호보암도 역시 3년 동안 잘 솔로몬 길을 따랐고 다윗의 길을 따랐지만, 그러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섬기며 그것이 유다 전역에 퍼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다 이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마귀는 대를 이어서 충성하게 한다. 여러분, 마귀가 대를 이어서 충성하게, 여기 그대로 나와. 르호보암이 마귀를 따라가더니 그의 아들 아비암이 따라간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도 부족한데, 여전히 그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치적하면서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비암의 이 짧은 생에 보면요, 어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한 단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각종 이단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 신인 것처럼, 그리고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격화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인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귀신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제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겠느냐? 왜 제사 드지 말라겠느냐? 다 이거 했는데 다 귀신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사단의 전략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사람들의 눈과 귀와 그 다음에 마음을 혼미케 해서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무엇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진짜로 무엇인지, 진짜를 뭘 믿어야 되는지. 요즘 하도 가짜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사탄이 이것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지금도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마음과 눈과 귀를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를 못 들게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들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행축을 합니까? 이 복음의 광채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행축을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요즘에 가끔 있어요. 한번 빠지면 막 벼락이 내릴 것 같고 큰 벌에 내릴 것 같아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어떡하나 이제 잘못 빠졌는데 한번 빠졌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제는 가기 싫은 거예요. 주의를 목숨 걸고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마음을 빼앗아서 이것이 저것이 진짜 이제 쫓아가게 하는 거. 그러나 다윗은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5절 다시 보면요 이렇게 끝나죠.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절 15장 5절 띄워주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러이러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을 변치 않았던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마음을 뺏고 혼미하게 하는 이 시대에 마음을 뺏게 했던 이 다윗의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전략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파괴시키는 것이다. 파괴자 아닙니까? 파괴시키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은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겹도록 방해합니다. 지겹도록.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누구냐면요 리더들이에요. 교회 목사들 그리고 중직들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해서 서로 험담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하고 하는 짓이 다 사단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사단을 이렇게 정리해요. 사탄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고 하며 어디를 꾀하는 자라?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하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다. 누구를 잠수하던 자? 우리의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우리의 형제들을 이간질시킬 수 있고 우리 형제들을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참소해서 이 참소가 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있게 만들어버리고 없는 말을 있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밤낮 참소하는 자 누구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할까요? 나쁜 말을 하지 맙시다. 참소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온 천하는 물론 개인의 심령까지도 침투하는 영역이 사탄의 활동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하는데 총력히 드립니다. 가정은 사실 천국에 대해요. 작은 천국에 대해요. 그렇게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가정을 깨어지기를 학수고대하죠. 뭐 이런 걸 길게 설명하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도 우리가 속아요. 이게 현실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뺏고 파괴하라는 것,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영적 전쟁이 영적 씨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씨름에서 지면 안 돼요. 이 씨름이라 전쟁을요 씨름이라고 표현한 말이 참 중요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볼까요?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무엇은 씨름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상대함이라. 네. 저는 씨름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씨름 못하지만 저는 씨름을 좋아해요. 보는 것만. 근데 이 씨름을 보면요. 씨름은 어떻게 합니까? 씨름하는 게 씨름이죠. 어떤 씨름을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씨름하잖아요. 넘어뜨리려고. 그죠? 상대방을 넘어뜨려 땅을 짚게 하든 손이 먼저 내려가든 고개가 푹 숙이든 먼저 넘어뜨려야만 이기는 게 씨름이지요. 그죠? 왜 영적 전쟁이 영적 씨름일까?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씨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쫓아냈다고 해서 안 옵니까? 알았어. 치사해서 안 와, 내가. 이러던가요? 틈만 있으면 옵니다. 키만 있으면 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곧 영적 씨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씨름은요, 에이, 더러워. 에이, 치사해. 하면서 피한다고, 무시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비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씨름에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기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끝나면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기도했던 사람 없었겠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의 마음성을 듣고 늘 기도했겠죠. 그리고 정복하러 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복하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따라서 감사하게도 사단은 이미 패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신 지옥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학교든 어디든 우리가 가서 승리한 것, 우리가 승리했는데 따와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싸워서 이겨주셨어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대상자들 중에서 써내신 분들 잘하셨죠. 근데 써내시면서 갈등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아예 빼버리자.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놓치지 마시고, 내 생각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어. 너무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100% 일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거 믿습니까?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믿음이요, 여러분, 믿는 걸 끝나지 않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빠빠!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 내미. 그럼 하나님께 손을 잡아주시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아빠 엄마 손잡고 할 때 그냥 갑니까?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떼가지고 팔도 띄고 막 손도 띄고 하면서 훔치고 춤을 추면 가잖아요. 아이들 누구 손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크면은 이제 누구 손잡고 좋아합니까? 애인 손잡고 좋아하잖아요. 더 크면 누구 손잡고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더 크면 자식 손잡고 좋아하세요. 더 크면 더 나이 들면 누구 손잡고 좋아하신 줄 아십니까? 손주. 김광일 지사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우리 사명을 놓치지 않길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했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다. 여러분,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읽어볼까요? 네 개를 자기 이름 넣으면서 시작.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양진만하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장 18절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계심을 확신합니까? 성령님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나가게 되어지면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요, 사탄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기독교를 말살시킨지 몰라요. 차별금지법이니 또 학생이 이거 조례 다시 개정해서 한다는 등 하면서 평등이라는 일을 내몰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를 결국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말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사상을 이용해서 법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단은요 결코 우리를 평화롭게 두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욕하기를 기독교를 뭐라고 하니 혐오한다고 혐오해요. 이게 다 사탄이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영적 씨름 우리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씨름에서 영혼을 구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 한마음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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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을 부를까요?